근래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졸업식에 있어서 그 졸업식 현장에 갔었는데 한참 졸업식 예행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 친구 5명이 무리를 지어서 자신을 찾더니 자기를 이렇게 한참 보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자신만 그렇게 보고 가더라는 것이죠. 이 졸업식 예행 연습이 한창인데 왜 애들이 그렇게 했는가 이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아버지가 목사인 것을 알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것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 플랫폼에서 방영하는 한 드라마에서 이 목회자가 나오는데 거의 막 재벌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목회자니까 재벌 아니냐, 이 재벌 목사 어떻게 생겼는가 직접 얼굴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드라마상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중에 한 명이 그 목회자의 자녀라고 한다는데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가관인 것이 이 목회자 자녀가 마약 중독자로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 안에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일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에 큰 인기를 누렸었던 또 다른 이 플랫폼에서 방영했었던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는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이 싸움 안에서 게임에 승리를 해서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설정을 가진 드라마인데 거기서 기독교인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이 이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즉 살해를 하고 뭘 하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그 드라마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드라마는 해외에서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했었던 한국의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그 실존 인물은 선박 냉동 기사를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드라마상에서는 직업을 바꿨는데 뭐로 바꿨냐면 목회자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용어가 있었냐면 마약 왕 목사 이러한 용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즘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볼 텐데요.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드라마 상에서 이 기독교인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러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굳이 저 장면에서 저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러한 장면을 놓고 설정을 바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반기독교의 정서를 좀 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작품들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곤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지를 못했었는데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회자 모임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 반기독교의 정서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산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시점에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독해 나갈 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아주 크게 와 닿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서 고백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이것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부끄러워하지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최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니, 내가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니,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그런 것인가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 그 자세는 결국은 누구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같냐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결국 누구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고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의 불편함과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파스 스키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시작을 살펴보면 공간복음의 말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쓰였는데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에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두 번 쓰신 이 단어가 앞서서 살펴본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신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사람을 자신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이 반기독교의 정서가 갈수록 확산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냥 좀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결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꺼리끼는 마음을 갖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늘 한결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간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한결같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복음은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는 이라고 말하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바로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놓여 있는 영적인 현실이 현재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앞절인 15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자신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확신이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확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뭐냐?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자에게라고 이렇게 단순히 말하지를 않죠. 모든 무엇하는 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인데 복음이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신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러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가 믿음으로 반응할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더 마음이 열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이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응하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마지막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먼저는 누구에게요? 그리고 누구에게로다 라고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를 말하죠? 유대인, 그리고 두 번째로 헬라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창 강의가 이어질 때 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과 뒤이어서 한 목사님이 이 두 강의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유인물에는 두 분의 목사님이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두 시간을 다른 분에게 자신들이 넘겨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분이 이제 올라오셔서
두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들이 강의하는 그 중간에 강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로 잘 나가는 광고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이십니다. 청와대, 삼성, 소니, 세계적인 이 기업들 광고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 그러한 잘 나가는 회사를 운영했던 분이신데 어느 날 이 회사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이분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의 강의를 듣는데요. 이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듣는 내내 제가 참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유인즉 눈물이 계속 쏟아져서 이게 창피하게 계속 눈물이 나니까 옆 사람들이 볼 텐데 이걸 멈추려고 해도 이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눈물이 났었던 이유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평신도이신 이분이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었던 이 일을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면서 감동의 눈물이었기도 했겠지만 사실 눈물이 많이 났었던 이유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 성도님한테 권면시키고 하면은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기간에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자 노력했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인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드렸었던 것이 마지막이 2019년도에 우리가 2번을 드리고 이후에는 한 번도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계획이 계속 없었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한 제 모습을 거기서 느끼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과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까? 결국 교회 리더의 역할로서 제가 결정하는 거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안 준다는 명목하에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 이 사명의 일을 전혀 감당해 나가지 못했었던 저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4월 23일 날 우리가 다시금 이 VIP 초청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 9시,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시 40분 이 세 번의 예배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영혼인 VIP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다시금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은 어떠한 주간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영혼인 이 VIP를 찾아내는 이 찾기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매주 주간 리포트를 작성해서 저에게 주시게 되는데요. 그 하단에 보면 VIP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는 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장미 3순의 리포트를 보면
본인들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하고 있는 순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특정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VIP,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영혼이 누구일까를 찾아보고 그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보 안에 보시면은 속지가 들어있는데요. 그 속지 안에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해야 될 제목이 10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VIP를 찾아야 되는지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VIP, 귀중한 영혼이 누가 있을까를 다 찾아보셔서 결단해서 그 영혼을 한번 주님께로 인도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으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작정할 VIP들을 꼭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순서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신다면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홀했었던 영혼들이 있다면 한 주간 그 영혼과 다시금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VIP, 그 소중한 영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VIP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